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벌써 9월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무덥던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게 왕이 됐다고 해서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적을 세우고 또 일을 해야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따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국권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앗 야베스 지역에 므낫세와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암몬 자손들이 침공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족의 위기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때 사울이 일어나서 외적 그 암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초기 사울왕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 그러면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사실 시기와 질투 속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왕 딱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에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초기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에는 아주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제대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 편견을 내려놓고 좀 초기 사울왕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울 그러면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사울왕이 가졌던 진실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캐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캐리 선교사는 선교사인 동시에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인도의 34개의 방언으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캐리 선교사를 아주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캐리 선교사를 망신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캐리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캐리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구두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캐리 선교사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캐리 선교사가 말을 다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가 알기로는 한낱 구두를 만들던 직공이 분명한데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캐리 선교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헌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당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지만 남이 신고 다니던 헌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은 비천한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두 직공도 되지 못한 자기의 과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한 캐리 선교사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존경받는 선교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누군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 열받고 화를 내거나 억울한 일에 대해 분노심으로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나 자신이 평안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 망신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여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쇠는 부러지나 부드러운 눈물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생활과 삶 속에서 여유 있고 부드러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온유한 마음 밭에 설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으로 캐리 선교사 이야기를 보았는데 또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청년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5번에 걸친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이라고 해서 12,000명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12,000명이 모인 상태 속에서 지파를 뽑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 네 번째 마드리 가문 가운데서 기스 집안이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2,000명을 모아놓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제 모든 모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사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12,000명이 모인 상태 속에서 사울이 뽑혔다고 한다면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뭐 왕궁을 만들고 이제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뽑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권력 수립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해요. 여러분, 궁궐을 짓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장관들을 뽑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군사들을 뽑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창기의 사울은 정치적이지도 않았고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임기가 동안에 정치를 할 것인가, 누가 어느 자리를 맡을 것인가 막 그러는데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큰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이 되어지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주민들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의 왕 나하스가 와서 협박을 해요. 1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해요. 항복 선언이에요. 자기 지역에 와갖고 진을 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전쟁도 하지 않고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우리가 언약하고 싶어? 해줄게.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암몬이 왜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사사기 11장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길라 장로들이 그때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입다한테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돼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저 사람들을 물리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입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하나마나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져요. 그 승부수가 뭐냐면 하나님 만약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전쟁 후에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면서 환영하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환영한 게 누구였냐면 자기에게 있는 무남동료 외딸이 그런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처음 나왔던 무남동료 외딸이 결국 제물로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쟁 속에서 암몬이 큰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기회만 있으면 다시 한번 쳐들어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종이 되는 걸 허락하마.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대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이기고 지구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민족적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다들 눈이 오른쪽 눈이 없는 사람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온전한 동네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몬 족속이 수치를 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 입장들 속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항복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항복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빼겠대. 그렇다고 해서 줄 서가지고 내 눈 빼라고 줄 서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의를 지키면서 장사를 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서 장사를 했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임대료를 2배나 올려달라고 그래요. 이러면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조금씩 이제 남아가지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버는 거 갖고는 2배로 올려주면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올려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한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시동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갖고 용돈 달라고 그래 갖고 돈 안 주면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막 그 형수를 위해서 막 욕을 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동생이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형수한테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남편을 보면 너무 착해. 놓칠 수 없는 사람이야.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시동생을 보면 이거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2가지를 해주신대요. 한 가지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이 2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2가지 줄 거다. 피할 길을 주든지 아니면 이겨낼 힘을 주시든지 2가지 주어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되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요? 여기에 보면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이것을 가지고 이 백성과 사울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종이 되려면 눈을 다 빼야 돼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저 이 3절이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나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야베스 장로들이 좋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각 처에 각 지파에 얘기를 좀 할 텐데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가서 눈 빼라고 줄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왕 나하스 입장 속에서 보면 일주일의 기간을 왜 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디에 연락을 해도 실질적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도와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사방에서 몰려들면은 그 자기네들이 이 전쟁에서 위험할 텐데 그 허락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줄 서는 사람 눈 빼고 우리 종대 그렇게
할 것이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왜 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주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암마랑 나하스가 좋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간을 줘요. 시간을 준다고. 예? 그때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각 지역에 자신들이 처한 그러한 위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신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사울왕이 있는 그 기브아까지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다 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공동체는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속상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는 성도, 함께 우는 교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자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네?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사기 19장으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와달라는 것도, 자기들이 이래고서 뭘 또 도와달라고 말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니들 옛날 한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벌 주려고 하니까 니들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레위 사람에게 한 첩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간음죄를 지어요.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친정으로 간다고. 친정에 가서 무려 4개월 동안 바로 살아요. 근데 레인이 그래도 내 마누라인데 내가 데리고 오고 용서해 가자. 그러고 이제 처갓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 거리가 머니까 한 나이 든 노인 집에 유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저녁에 노인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에서 두드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내놓으래. 그러면서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무슨 소리냐,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이 딸 데리고 하든지 이 레윈이 데리고 온 여자가 있지 않느냐. 그 여자랑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동성애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밤새 동안 성폭행을 해요.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 여자가 죽냐고. 그래서 문 앞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레윈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다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에 가자. 근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아니 이 여인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이 사람이 시신을 가져다가 다 토막을 내.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지파에다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지파에서 뭐 소포가 보니까 팔 하나가 뚝 떨어진 게 왔고, 어느 지파는 다리가 하나가 오고, 어떤 지파는 목이 오고. 이게 기겁할 일이잖아요. 기겁할 일이. 이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신문에 방송에만 나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소상하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시체를 12덩어리를 만들었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침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 베냐민 불량자들이거든요. 뭐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내용이 길어요. 왜? 그 불량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안 내놓잖아요.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내놓으니까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을 안 해요. 동참을 안 하고 오히려 죄를 지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동참을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우리는 안 한다고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과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위기에 오니까 도와달라고 각 지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해요. 도와달라고 해도 야, 니들 옛날 생각해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아무 말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잘 들으면 아들 딸이고 말 안 들으면 아들 딸 아니에요? 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그냥 가족이지. 이 가족 공동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예요.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그 기브아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왜 우냐고, 무슨 일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면서 이건 가만 놔두면 안 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암몬을 향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소 한 결이니까 2마리예요. 그것을 다 잡아야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이 전쟁에 동참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의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도 같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를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만약 이 전쟁에 동참 안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다 잡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원역에 다 모인 것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 일을 해결하려고 사울이 집합 그랬더니 33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표현하는데, 집합 그러면 와 모인다면, 글쎄 우리 눈에 보게 되어질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병장에서 모일 때에 집합 그러면 쫙 모이는 게 몇 명일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33만 명이 한순간에 그냥 모여진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병력을 세 수로 나눠가지고 안본 군대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때가 언제? 새벽이에요. 잠잘 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많이 이룬 것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여기에 보니까 이 암몬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한 일주일 시간 주면서 야 그래 한번 도와줄 데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러고서 이제 저들이 도와줄 데가 어딨어. 옛날에 행위를 봐봐. 이제 줄 서 갖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눈 빼야 돼요. 꼭 눈 빼야 돼. 안 빼면 안 돼요. 뭐 그러고 올 거야. 그러고 편하게 있는데 33만 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치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혼비백산을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리더십이 더 굳건하게 되어진 거예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이 더욱더 드러난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위기 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처칠이 위대한 정치인으로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북 노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에브라함 링컨,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일본과의 전쟁 속에서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을 통해서 거북선 12척을 가지고 수군 333척을 무찌르는 공로를 세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 사관학교 교본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 교본이든지 간에 명랑해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승리가 조선에 있었다. 위기가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생각할 때 그 앞에 패배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 패배를 지워버리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위기가 기회다. 코로나가 기회다. 크게 하세요. 코로나가 기회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찾아왔든지 간에 두려움에 떨면 안 돼. 굴복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44절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나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고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요 앞에 사울로 왕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또한 요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동된 지도자 사울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그가 일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실질적으로 대적 암몬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위협한다고 했었을 때에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즉각적인 행동과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33만 명이 함께 모여서 이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았는데 미국이 그 올해 20년 동안을 주둔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탈레반 그 몇 명 되지 않는 탈레반에게 그냥 놔주고 그냥 나오잖아요. 탈레반이라는 단어가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늘 배우고 지키는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된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강력한 미국도 그냥 나가버리고 말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부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부터 그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2차 대각성 전도 유형을 일으킨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업무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대체 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수입료를 받는데 도대체 뭐 위해서 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가만히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돈들을 버는데 내가 왜 하지? 아, 맞아. 내가 이거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많이 벌어놓으면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또 아이들도 또 재산도 물려줄 거고 내가 노후에 걱정 필요 없이 내가 편안하게 살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물질적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질문에 대답을 해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세상 것들에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입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온몸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전율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바로 주인공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이름도 자기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과 죄는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은 암몬을 다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사울의 인격이 드러나와요. 사울의 인격, 반대자들을 포용해요. 여러분,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왜? 왕이 처음에 추대를 받았을 때, 아니,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참에 잡아다가 다 죽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숙청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자기가 이만한 권리를 가졌으니까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보세요. 왕권이 수립될 때 왕위를 위해서 반대하던 사람만 죽입니까? 우리나라 지도계 3대를 멸족시켜, 3대를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해갖고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보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닌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원수로 할 거라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을 해요. 왜 내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빅토르 위고르가 지금 명작 레미 라제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하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장발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며 추격하는 독한 형사 자베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청년 대원들이 자바르를 데려다가 총살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장발장이 풀어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바르가 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지만 당신을 내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로움을 주었는데 당신이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풀어주냐고. 장발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넓은 곳이 많다고. 바다가 땅보다 넓다고. 하늘은 바다보다 더 넓다고. 그런데 하늘보다 더 넓은 게 있다.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차갑고 냉혹했던 자바르 형사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 마음을 어디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이 암몬을 물리친 일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암몬을 물리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공동체 의식. 비록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진행할 때도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인데도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순진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시달려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내던져버리고 십자가가 준 은혜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복음과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는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 계절은 점점 가을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오면서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년 1월 달에 있을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비전 캠프입니다. 성경학교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셨죠. 근데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나라는 달라도 종족은 달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LCC라고 하는 빛의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비전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 비전 캠프가 저는 우리가 가서 할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식대를 제공하면서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빌란의 미래는 우리가 비전 캠프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이 바로 설계 될 때에 이 80만의 빌란 종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종족 선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 그러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필리핀까지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라면이나 쌀은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 배를 타고 2달 정도가 돼야 미션홈에 도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순간에 동시에 그곳에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공간을 뛰어넘는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